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곳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지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로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로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한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되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모아 예배드려오니 받아주옵소서. 결심과 기대로 맞이했던 2024년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가까이 항상 있어도 보지 못하였던 어리석음과 욕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믿음의 결실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능력과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고집과 교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입술에 감사가 없었고 찬양이 부족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받게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제약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높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돕는 손길에 보잘것없는 이 나라를 세계 열국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어서 전쟁 없는 세상 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지역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최성복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진 위에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을 축복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베풀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단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4주간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열린 예배 다음 주 2부 및 3부 예배로 함께 해드립니다. 우리 1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2월 2일 내일 있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달 또 12월 첫날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히 구역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 임원 보고서 4층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지역 모임은 당연히 구역회 관계로 오늘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회민 남성교회 모임의 날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다 같이 3부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교육 세미나 12월 7일 11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이고요. 우리 대상 모든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 또 함께 은혜 나누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교사 모집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각 부서 부장 및 교육자에게 문의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 및 유아세례 신청 받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우리 3부 예배 방송실 봉사를 하실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늘양식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달력 배부합니다. 우리 벽걸이형은 2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고요. 탁상형 달력은 사무실에서 한 번씩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만 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또 살아있는 영과 믿음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가난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연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의 치료와 회복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더딥히시는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유명한 정치가가 그림을 곧잘 그렸답니다. 화가들도 그분의 소질을 인정할 만큼 그림에 대한 어떤 자질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의 그림의 특징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은 사람은 안 그리고 풍경화, 특별히 나무를 많이 그렸답니다. 한 번은 친구가 그분에게 물었대요. 왜 자네는 사람은 안 그리고 인물화는 안 그리고 풍경화만 그리냐? 왜 나무만 그리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분이 한 대답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무는 내가 어떻게 그리든지 자기를 그린 것에 대해 불평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안 그렇다. 사람들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 이렇게 그리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뭘 잘 그려달라고 그러고 아마 그렇게 불평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 있지요.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 같이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불평과 의심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았던 것이 금년 안에 여러분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서 3주 가까이 표류하다가 겨우 구조된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주 가까이 바다에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겨우 구출을 받게 됐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20일 넘게 뗏목을 타고 표류하며 당신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마실 물과 음식이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안고 금년의 삶을 살아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현재 살아있고 또한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풍족함을 경험하고 여유를 경험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맞추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대강절 강림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던 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성경에 보면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아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좋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출애굽과 광야 시간에 그 시간들을 함께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갔지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그 여정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멈추게 되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머물고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곳, 진친 곳은 거의 다가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 그들이 진을 치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여정 가운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겪었던 하나의 위기,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다 그래요. 그들이 임의적으로 르비딤에 이르러서 머무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름기둥으로 그곳에 머물라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에는 오아시스, 물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광야에서 물이 없이 어떻게 지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막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이제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1절부터 이어지는 그 사건을 전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이 사건을 전하면서 이 상황을 전하면서 문제의 상황을 먼저 우리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른 것을 먼저 우리에게 언급하며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자, 먼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표현은 뭐냐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이 없는 상황이 먼저 언급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 일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여기 회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칼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냐 하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 그냥 보통 무리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 무리를
일컫는 말이 이 회중가을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중은 그냥 보통의 무리, 일반적인 무리, 그냥 생긴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한 그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 가을,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말씀에 보면 7장 1절에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여호와의 말씀, 명령대로 그들이 떠났고 행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머물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가고 그들이 머물고 싶어서 머물고 그들이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떠났고 길을 행했고 그리고 멈추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평탄한 길이 있고 행복한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열려지길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지금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행하고 장막을 치고 멈추었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순탄함이 아니라 어려움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리고 순탄하지 않은 그런 여정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이 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러한 것을 겪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진을 치고 멈춘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그들이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을 친 곳이 물이 없는 곳입니다. 자, 그들 앞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이 없는 그 상황과 어려움만 그들 앞에 보이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만난 상황과 처지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것은 그들이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게 그들이 처한 현실이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표현하고 전해줍니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요. 모세의 책임이라고 모세의 책임을 추궁하며 항의하고요. 모세를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조금 있다가 나에게 돌을 들어 칠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위기에서 드러나는 게 사실입니다.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요. 괜찮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사람처럼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들은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7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위기 상황에서 물론 그들이 큰 문제를 만났지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뭐라 그러느냐? 모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시작된 해방 공동체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 바뀌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공동체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 그들의 목숨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불평의 원인을 그들의 믿음 없음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보자고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지금까지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서로를 독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옥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뭐라고 칭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칭하면서 소개합니다. 마사라고 하는 의미는 시험한다는 뜻이고요.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툰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중에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칭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라고 그 지역을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공동체가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과 감사의 공동체가 그 믿음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불평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질문하게 됩니다. 어느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을 잃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를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나의 눈에 어찌 보이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필이면 르비딤에 진을 쳤을까요? 왜 하나님은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물이 없는데, 견딜 수 없는 조건인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모세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러한 반석을 치라고,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때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잘되고 순탄한 상황에 처하든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예기치 않았던 시련과 역경의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물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모자란다. 또 뒤에 가서 이렇게 적습니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이 더 많아졌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에게 변화와 회복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무리바의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바위를 쳤고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갈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신 게. 그런데 그 신령한 음성을 어디서 왔느냐? 반석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생수를 누구에게 받느냐? 예수님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이 깨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깨어지셔서 우리에게 참된 음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신령한 음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 심각한 문제지요. 건강을 잃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 어려운 문제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 견딜 수 없는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가십니까? 혹시 그때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으로 그 삶의 자리를 채워가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의심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로 얼룩진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어려움이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아마 심각하게 그런 의문을 제기하며 아픔과 상처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릴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림절,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강림절, 대강절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물이 없는 그곳, 르비딤, 그곳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살아갈 이유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옛날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다시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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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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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이 없고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는 르비딤 같은 삶의 자리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지 않나, 그렇게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르비딤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시고
환난과 실화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인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르비딘 같은 땅이지만 르비딘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삶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도남동 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